오늘의 마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분 쌓기, 하나님과 친분 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또 육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그리고 혼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균형 있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균형 있게 이 세 가지를 채워야 하는데 균형 있게 이 세 가지를 채우지 못하니까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애자는 몸이 불편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하지만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 장애를 극복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뭐예요? 사회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영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의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의 건강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영성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생활을 잘하는 것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생활이라는 건 바로 뭐냐? 거듭난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항상이라는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까? 항상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몸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어쩌다가 한 번 합니까? 아니면 항상 합니까? 항상이에요. 피는 어쩌다가 한 번 돕니까? 아니면 항상 돌고 있습니까? 항상 돌아요. 여러분들, 피가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돼요. 혈관이 멈추면 사람이 죽고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져서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성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씀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시며 하나로 늘 항상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너무 막 일이 잘 풀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질병이 왔을 때,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겪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그냥 평범한 삶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바로 뭐냐?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교제를 이루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을 보는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그리고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도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흔해 빠진 그 참새 한 마리, 그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문제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참새 한 마리까지 죽고 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고 하나님과 이 자연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계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다 떨어져 버려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무엇이냐?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됐고 내가 지금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봄 같아가지고 늘 싱싱하게 얼굴에 꽃이 활짝 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화장도 안 하면서 다녀도 남들이 예쁘다고 하고 야 젊음이 부럽다 이런 소리를 같이 화사한 꽃같이 활짝 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예요? 푸르러지고 무성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더라는 거야. 시들어 버려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그리고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겨울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육체는 늙어가서 주름이 많아 이제 힘도 없고 정말로 앉아있기도 예배당에 앉아있기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뭐예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그 자연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비록 늙어간다 해도 봄이 오면 꽃이 다시 화사하게 피며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비록 내가 육체가 늙어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봄이 오면 소생하듯이 나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며
부활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면 이 자연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연을 묵상하는 그 묵상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자연을 통해서 주님처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 능력으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을 붙잡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뭐하려?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고 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실 때마다 무엇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뭐하셨다?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사역을 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열매 맺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은사와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능력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소한 경험, 사소한 환경, 사소한 물건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물건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5장에 등불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등불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등경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 이것을 등불을 통해서, 흔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마을 광장에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애곡하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슬픔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 마음을 분명하게 뜻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수를 헌부대에 넣어서 터져버리는 그 포도주의 부대를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탕자 가출한 아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또 찾고 또 찾는 그 목자의 열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이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어떤 특별한 나에게 어떤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한 일만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마이크를 하나를 보고도, 사소한 컵 하나를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의 이슈들,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두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사건이 두 개가 뻥 터져버렸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과 같이 망하니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이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시리아가 뭐예요? 화학무기를 사용했어요.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그 사회적인 이슈, 미국이, 프랑스가, 영국이 공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공격을 엄청나게 갖다 폭탄을 부어버렸어요. 세 군데 기지를 갖다가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또 터키가 손을 잡고 막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시리아 편을 듭니다. 여러분, 화학무기를 시리아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화학무기는 북한도 있고요, 생화학무기는, 그리고 전 세계의 열강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숲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나무들은 해하지 말래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생화학 무기가 반드시 이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풀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만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괴로워요. 여러분, 화생방 한번 해보셨죠? 군대 가신 분들은 화생방에 들어갔다 하면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따끔따끔하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생화학 무기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핵 문제가 너무나 막 이슈입니다. 북한도 핵을 만들죠. 지금 이란도 핵을 만들었죠. 지금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까지 지금 막 미국과 3파전으로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핵을 가지고, 그래 니들도 전쟁 무기 자랑하잖아요. 너희들도 한번 쏴봐. 그러면 우리도 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핵을 사용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 앞에 구절에 보면요, 한날 1시간 안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동시에 죽어버려요. 1시간 이내에. 이 일이 가능한 게 바로 뭐냐? 불, 연기, 유황이 나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지구 인구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불이 뭡니까? 핵이 터지면 열복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연기가 뭡니까? 연기는 후폭풍입니다. 핵이 터지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황은 바로 뭡니까? 낙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이 터져버리면 열복사, 후폭풍, 낙진, 불, 연기, 유황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버려요. 그러니 한쪽 지구에서 한쪽 면에서 터지면 세계 인구 3분의 1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만 죽어도 세계 3분의 1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럴 판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님 재림전에 핵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핵 이야기가 막 오고 가면서 언제든지 너희들은 막 서로 전쟁 무기 자랑하며 막 터뜨려 버린다고 할 때,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서 예수님 재림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빨리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게 세워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돌아가는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주 성령 충만하여 주 맞을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그리고 외적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도 나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도 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주일날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기도회 이럴 때만 나와가지고 공식적인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 둘이 특별한 장소, 한적한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합니다. 또 남편이 돕니다. 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또 잠을 잡니다. 같이 TV도 봅니다. 이거는 그냥 평상시 부부간의 만남이고 평상시 부부간의 대화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만족해. 그러나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들은 여기까지 만족을 못해. 어디까지 가야 하냐?
둘만의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 여자는 그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끔 한 번씩 뭐예요? 맨날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다녀오고, 토요일 날은 또 개인적으로 뭐 취미 활동하고, 주일 날은 예배당 오고, 그래서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아니야. 그냥 항상 하는 만남이고 항상 하는 대화요. 그러나 부부가 따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한 대화를 나눌 때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은 크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평범하게도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지만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뭐부터 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부터, 그 금식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30세의 사역을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이 중요한, 크고 중요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충분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요,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제자들이 활동을 해줘야 돼요. 이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도라 칭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 십자가 지는 사역이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이 크고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주님이 선택한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생활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뭐예요? 말하고 그 뜻을 행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피가 멈추면 죽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날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 주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분을 쌓아야 합니다. 그 친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쌓았는지 우리가 오늘 6가지를 통해서 돌아보며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깊은 친분을 쌓고 교제를 나눠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